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미가서와 시편을 묵상하고 3월 달에 다시 요한복음을 이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를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목사님이 언제나 그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설교 원고를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20장 31절입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 저 혼자 요한복음 어느 구절을 묵상할 때든지 항상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머릿속에 두고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고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것.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랴. 이 구절 찬찬히 보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건들, 많은 가르치심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걸 왜 믿게 하려고 해요? 그것을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말씀 구절을 항상 포커스를 맞추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해야겠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지 못했다면 아직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덜 된 것이죠. 우리는 어느 구절을 보든지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이 구절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인 우리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생명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천국의 생명 얻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 그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은 생명의 역사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총체적인 구원. 어떤 일부분만의 구원과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악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저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내적인, 외적인,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반드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패를 가운데서 기도할 때 세상적으로 병이 고쳐지거나 모든 실패가 다 성공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바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죠.
삼중적인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간에, 또 자녀들 간에, 그리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들 간에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덜 나타난 것이겠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싫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남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사랑해도 나는 용납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못난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구원과 생명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생명의 실제적인 모습을 또 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서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본학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는 7장 53절에 괄호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끝나는 8장 11절 끝에 괄호가 닫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괄호가 쳐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는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데 신약 성경에는 13구절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하나 해놨는데요. 괄호가 왜 쳐져 있냐면 사본학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선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0장의 내용이 있고 12장의 내용이 있는데 11장하고 없음 이런 구절 가끔 있죠? 신약에만 13구절이 있어요. 이게 사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저자가 직접 쓴 원본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로또 긁다가 이렇게 성에 안 차시면 이스라엘로 날아가시면 돼요. 원본 하나만 이렇게 발견하시면 우리나라를 몇 년은 먹여 살릴걸요. 사본도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니까요. 어쨌든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괄호도 나오고 때로는 어떤 사본에는 저 1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성경학자들이 저렇게 표시를 남겨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먼저 53절 보면 왜 53절을 8장 1절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렇죠? 7장 53절로 놓지 말고 새로운 단락,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면 53절을 8장 1절로 시작하는 장절 구분이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장절 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성경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후대에 붙여진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낭독되어 있었는데 어떤 단락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이미 회당에서 읽을 때 끊어 읽는다든지 이게 이제 나중에 절이 되는데요. 어떤 단락들을 구분해 놓아요. 신약 성경도 이미 2세기, 3세기경부터 복음서를 318개 정도로 단락별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묶음을 나누어 놓긴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절 구분이 된 것은 한참 후대의 일입니다. 장을 구분한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스티븐 랑톤이라는 사람입니다.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성경 주석을 여러 권 썼던 성경학자인데 나중에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가 됩니다. 이 영국인이 장을 나눴어요. 신약 성경의 장을 구분하고 구약 성경도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차용했지만 장을 구분해 놓은 사람이 1204년에서 5년경이에요. 지금 형태의 장 구분이. 절은 한참 후에 그로부터 한 300년 후에 또 나타납니다. 파리의 궁정의 인쇄업자였는데요.
이 사람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절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구약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끊어 읽던 그게 이제 절로 이어지거든요. 표시를 해두는데 그거 그대로 써서 절을 구약 성경 그대로, 인쇄업자니까 성경을 출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한 절 한 절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랑톤이 장을 나누고 1205년경에, 그 다음에 1550년경에 스테파누스,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절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200년, 1500년 후에야 장절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방식대로 장절 구분이 나누어진 것은 1571년 처음으로 성경이 출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절 구분이 저자들이 구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조금 장절 구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기 편하게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도 7장 53절을 8장 1절로 시작했다면 훨씬 좋을 거예요. 사본 중에는 당연히 원본이 남아있으면 그런 고민이 필요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다 필사본이거든요. 손으로 베껴 쓴 사본들만 남아있는데 우리 신약성경 같으면 한 5,000권의 사본이 분석되어 있는 거예요. 사본 중에 가치 있는 사본은 뭐겠어요? 오래된 거겠죠. 나중에 쓰여진 사본일수록 변형될 가능성들이 높겠잖아요. 고대 사본일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본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구절들에서 차이가 나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고대 사본에 오늘 본문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D 사본이라는 사본, 알파가 있고 여러 가지 B46이 있고 여러 가지 사본들, 중요한 고대 사본들이 있는데 안 나와요, 이 내용이. 그리고 D 사본이라는 사본에만 나와요. 나오는 구절도 좀 달라요. 어떤 사본에는 36절 끝에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오늘 본문이 44절 뒤에 붙어 있어요. 또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맨 끝에 붙어 있어요. 또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나중에 후기 사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주로 서방 사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서방 사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위치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분석해보면 요한복음의 다른 내용들과 달라요. 사상은 같은데 표현이, 예컨대 8장 3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사용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수십 번씩 써요. 공간복음에는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사용하는 그 표현들도 많이 달라요. 요한이 쓰는 독특한 말투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즐겨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는 요한의 말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은 요한이 쓴 게 아니라는 데 동의해요. 오히려 누가의 어투와 비슷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붙어있는 사본들도 있고 해서 요한이 썼는지 누가가 썼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죠? 무슨 신학교 강의하는 것 같지만 이런 본문이 나온 김에 좀 성경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말로 수십 년간 전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 빨라야 60년대예요. 60년대, 요한복음은 특히 80년대, 90년대에 쓰여졌을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30년대 초예요. 30여 년, 60여 년 후에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여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그냥 비로소 마태복음을 썼겠어요? 아니죠. 복음서들이 글로 기록되기 전에 교회에서 매일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가르쳐졌겠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진 내용들 중에
복음서의 기록으로.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한 분, 두 분 천국에 가시니까 더 이렇게 기억에 의존하고 말 들은 것으로 쓰다 보면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서 글로 남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에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설교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 말을 요한도 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요한은 자기 내용 다 쓴 후에 마지막에 이런 말들 붙여놓잖아요. 이 외에도 많이 있다. 그걸 다 기록해서 책으로 보관한다면 이 세상도 지금처럼 뭐 종이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양피지로 아마 요한복음 다 차려면 여기 굉장히 많이 찰걸요. 양 껍질에다가 종이를 대신해서 써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두니까 굉장히 부피가 크죠. 이 세상이라도 다 두지 못할 것이다. 초대교회는 많은 예수님의 일화들,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들었던 말씀들, 또 치유 기사들, 그러한 내용들이 가르쳐졌을 거예요.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이라도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책으로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직접.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사건들 중에 이 내용은 생략하면 안 돼 하고 누가복음 뒤에도 붙여놓고 요한복음 끝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위치를 일정하게 정해놓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성경을 필사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내용은 성경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외에도 많을 거예요.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뭐 요한이 썼는지 안 썼는지 요한이 안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본문이 뭐 어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에다가 뭐 어디든지 이 내용을 기록해 주시지 않았다면 후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귀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더 많은 예수님의 일화들을 들어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기록해 주지 않았더라면 몰랐겠죠. 예. 이것이 사본학이에요.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본 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사인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하고 괄호 쳐준 것이죠. 장절 구분 그리고 괄호 있고 가끔 없음 그런 구절들을 보면 사본학적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죠.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때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이 되면 감람산에 가서 쉬셨습니다. 아마 산에서 유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 저녁이 돼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고 그 다음 아침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어느 사본에는 저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시더라 뒤에 오늘 본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오늘 내용이 사본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아침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자리 잡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워놓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몰라서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지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악하죠. 당시에 여자들을 인간 대접 안 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그렇게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란 자기의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해서 살짝 바꿔요. 이거 사탄이 잘하는 짓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살짝 바꾼다고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돌로 떡 만들라는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두 번째 시험부터는 사탄이 바로 성경 인용해요. 시편의 말씀을. 그런데 성경의 문맥도 없이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살짝 바꿔요. 살짝. 비스무리하지만 결정적으로 지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살짝 바꿔요. 여러분 5절 다시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말씀을 인용하는데 살짝 바꿨어요. 5절 어느 부분을 살짝 바꿨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부분 중에 어디를 살짝 바꿨어요? 여러분, 어디를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가는 기 먹어가지고 웅성거리시면 안 들린다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일 거예요. 왜 조작되었다고 생각하냐면 그 현장에서 대개 이러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될 텐데 현장에서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를 이 사람들이 조작해놨냐면, 선생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여기가 조작됐어요. 여자를, 여기가. 율법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0절이거든요. 두 구절 나와요. 모세 율법에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레위기 20장 10절에도,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이러한 사건일 때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조작된 사건을 예수님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경우에 남자도 죽여야 돼요. 근데 남자는 없었어요. 여자만.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시켜가지고 없던 사건 만든 거 아니에요. 어수룩한 여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인용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 여자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야죠. 말씀을 인용하려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내 말이라고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 인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또 교회 목회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뜯어 고치려고 했던 것이 이거예요. 특히 권사님들. 말끝마다 성경 구절 하나씩 인용하는 게 아주 습관이 붙어가지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과 가치관에는 늘 성경이 배경되어 있죠. 하지만 가끔은요, 억지로 말씀을 인용해서 겉으로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대방이 말씀을 들이대니까 꼼짝 못하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나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해야지. 무슨 말을 할 때 목사님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고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내 주장을 근거해주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더더군다나 내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 말씀 인용하려면 말씀 있는 그대로 제대로 다 인용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탄처럼 남자는 빼버리고 이 여자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레위기 20장에는 없지만 신명기 22장 22절의 저 구절 뒤에 23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처녀일 경우에 장소가 중요해요. 음행 현장이 드러났어요. 이게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성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성 밖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남자만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만 죽여라. 돌로 쳐서. 그런데 성 안에서 일어나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왜냐하면 성 안에서 이런 음행사건이 일어나면 여자는 성폭행 중에 소리를 지를 수 있어서 남의 도움을 구하고 또 이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남자는 무조건 죽고요. 여자는 성 아니면 죽고 성 밖이면 성 안에서 했다면 여자가 동의했거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런 식으로 모세가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느 경우에서든 죽여야 될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았노라고 여자만 잡아놓고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래요? 하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악한 상황. 어떻게 말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법과 모세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건의 경우 로마법은 사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에 걸려요. 고발하겠죠. 살인교사죄. 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법에 걸려요. 너는 이렇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느냐? 치라고 해도 걸리게 되어 있고 치지 말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치라고 했을 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겠고요. 또한 유대인들도 예수님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나 이런 구약 성경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책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대부분 아내가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사형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혼이에요. 이혼을 시키되 그러니까 음행한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시키는데 단 그 간부하고 살지는 못해요. 음행을 저질렀던 남자한테도 갈 수 없어요. 이게 미시나법인데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와 재혼하거나 혼자 살거나 할 수는 있지만 대개 사형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자,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모세 율법은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치라고 말하자니 로마법에, 치지 말라고 하자니 모세법에.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럴까? 회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여인은 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더 큰 모욕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무슨 내용을 썼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계속 우리는 추측해요.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 성경이 알지 말라는 거를 왜 굳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알려고 하세요? 쓰신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그냥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을까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은 그림을 그리다거든요. 근데 뭐 그림 그리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림 그리듯이 그냥 요한이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뭐 그냥 또박또박 내용 글씨를 쓰셨다기보다는 그림 그리듯이 그냥 끄적끄적 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몸을 굽히시고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을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가라앉히는 행동이에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라면 정말 화났을 것 같아요. 니들이 인간이냐? 어쩌면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고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남자는 어디 갔느냐? 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창피를 주려고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선생이요? 선생으로 인정도 안 하면서 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해 줬어요? 선생님 토할 것 같아요. 이 역겨운 것들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흥분된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땅바닥에 글을 쓰신 거예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런 사건에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한 사람 얼굴, 한 사람 막 분노하신 얼굴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악한 것들아!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래 내가 친다 이놈아! 해가면서 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시선을 피해준 거예요. 땅에다가. 여러분 흥분되고 화가 날 때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땅에 글을 쓰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너무 흥분해요. 감정을 가라앉히지를 못해요. 막 소리 지르고 깨 부수고 때리고.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의 총기가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외국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을 소유할 수 있다면 정말 심각해졌을 것 같아요.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해요. 자신의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가라앉히십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끌려다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적과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연애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한테 좀 화를 나게 해보라고. 그리고 유심히 그 사람을 살피라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라고. 그 분노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거예요.
일본 외교사에 보면 한국 외교관들과 외교 협상을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화를 내게 하라는 전략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말들 막 해가지고 한국 외교관들이 막 부글부글 끓다가 한 번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본 외교관들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고 갈 수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니까 화나게 해요. 사람은 한 번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질질 끌려다니거든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법을 습득해요. 정말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흥분하시면서 그 분위기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분위기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돌로 치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쳐라.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을 달아놨어요.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이것을 설정해놨어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이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부터 유대법에 의하면 어떤 사형 사건이나 이러한 재판들이 일어나고 집행될 때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누가 지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최연장자가 지게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나 어떤 법정에 가서 증인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책임도 있지만 대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먼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내가 저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씩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입니다. 2010년 4월 초에, 2010년 4월이니까 3년 좀 안 됐죠? 서초동 법원 청사내에 소년법정이 있었는데 16살, 그러니까 중3쯤 된 것 같아요. 한 소녀가 피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범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하고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소녀는 14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호처분의 소년원이나 이러한 곳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김규옥이라는 여성 40대 중반의 부장판사가 드러나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그리고 홀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소녀에게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재판장에 앉자마자 그 피고인 소녀를 일어나라고 하니까, 소녀 아니에요? 저분이 판사예요. 쭈뼛쭈뼛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일어서서 판결이 이거예요. 나를 따라서 외치는 거. 서서 외쳐봐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웃기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따라하라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난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데 이 애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왜 이런 이상한 재판을 했냐면 14건의 도둑질, 폭행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중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이 김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는 가해자로 여기에 왔다고. 그런데 그 1년 전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했지만 성적도 상위권이었을 뿐 아니라 모범생이었고 장래 꿈이 간호사였는데 학교에서 귀가하다가 소년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삐뚤어졌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쪽이 마비가 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폭행이나 도둑질이나 이러한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 소녀는 가해자로 여기에 와 있지만 이 소녀의 삶이 어떻게 해서 망가진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누가 이 소녀에게 가해자라고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 아이가 다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되찾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생겼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게 판결이에요. 방청인들도 참관인들도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눈물로 범벅된 소녀에게 이리 가까이 오라고 법대 앞에다가 세워놓고 손을 뻗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고. 너 자신이라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너의 삶이고 너 자신이라는 것만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법대가 막혀 있어서 내가 네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상하지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단둘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어요. 왜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이죠. 주여 없나이다. 뭐가 없어요? 나를 고발하던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정죄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왜 없어요? 이 여자는 죄인이잖아. 가난해서 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발한 자들이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서 돌을 던져라. 당시의 여자들은 과부가 되거나 가난해지면 지금처럼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실제로 많이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들을 남녀를 다 죽이면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을 만큼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영향인지 유대 사회도 매우 이러한 범죄가 잦았다고 합니다.
이걸 알면서 미시나의 기록들이 그래서 이혼으로 족하다, 그 간부나 남편에게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써놓고 가르치면서도 유독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고발하도록 만들어낸 이 악한 본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주여 없나이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순서가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의 종교는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순서입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구원을 주겠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얻는 생명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거저 주신 후에 주었으니 이제 다시는 나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 순서가 복음입니다. 유일한 이러한 내용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순서입니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순서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수한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복음이 선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인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식했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못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 김기옥 판사님이 재판했던 그 여자아이도 14건, 15건의 절도와 폭행과 문제아로 낙인 찍혔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러한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세워서 살아갔다면 이 소녀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 가운데에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돌로 칠 자가 없었어. 주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를 외치면서 살아갔다면 이 여인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됐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여 없나이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주여 없나이다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주여 없나이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돌에 맞아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지만 이 무수한 죄인, 이 죄인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는데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나를 고발할 자는 세상에 없나이다. 나를 정죄할 자가 세상에 없나이다.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던 사탄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나이다. 이제 나를 정죄할 자가 없나이다. 나를 고발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마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주여 없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냉혹한 율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